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구원이 너무나 완전하고 확실함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 것인지 그 진리가 심령에 깊이 누려지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지 그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부분 즉 9장 11절로 22절 전체를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11절로 2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사함은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므로의 의미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도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은 매우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깊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할 때 모형은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 혹은 그림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의 성막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들과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즉 모세 시대의 성막은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늘의 참된 성소를 가리키는 그림자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실체, 즉 참 성소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즉 땅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드린 구약의 제사는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땅의 성막은 모형이고 하늘의 성소는 실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앞에 18절로 22절에서 보면 구약 제사의 도구와 짐승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성막과 제사 제도는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사용하는 것들은 즉 성막이나 제사 도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까지 반드시 정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바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피인가?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대신 드려져야 정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제사의 특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즉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입니다. 이 의미는 구약 제사는 죄 때문에 짐승의 피로 계속 정결하게 해야 했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구약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한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는 임시 처리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임시 처방이지 완전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은 구약 제사는 한계가 있는 제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다 라고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의 임시 처방으로 하는 그 피로는 될 수가 없다. 그 제사로는 될 수가 없다.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죄인은 반드시 정결이 요구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인이 정결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케 하는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임시로 덮는 역할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임시적인 정결이지 완전한 정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닌 더 좋은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제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의 피를 가져오고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의 피를 가져온다. 왜? 그 피를 가지고 근본적인 죄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구약시대 때 그런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라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제물로 드린 제사는 이제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한 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피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드려진 구약의 제사는 더 좋은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자신을 드릴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죄를 없이 하기에 좋은 제물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이 말은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가 왜 피로써 정결해야 되는가? 정결케 하는 그래도 피가 필요한가?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성소는 구속이 적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23절이 더 좋은 제물을 말한다면 24절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라며 그 제물이 어디에 누구 앞에 무엇을 위해 드려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땅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2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하늘에, 즉 하나님의 앞에 실체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 즉 피의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피의 효력이, 그 죽음의 효력이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그 피의 효력이 인정받아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참된 지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그 피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늘 성소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실제로 미침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속죄가 하늘 성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은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 성소에서 확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지 땅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실제로 미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구속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누군가 대신 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인정되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나에게서 인정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법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인정되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즉 하늘 성소에서 그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즉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확정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구속이 승인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십자가의 속죄 효력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그 속죄가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구원이 확정되는 자리가 바로 하늘 성소인 것이었습니다. 땅에서는 땅의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가 사여지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질 제사의 모형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함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소인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성소에 땅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 손으로 지은 것의 그 모형인 본체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확정된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늘의 성소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대요? 나의 죄를 위하여. 믿으십니까?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면 그 피의 효력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근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효력은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제출된 최종 결제 서류와 같은 것입니다. 제출된 최종 결제 서류에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은 사건이기에 사단도 내 자신도 이 구원을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 효력의 확정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라고 고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단지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이 24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가신 목적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근거로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중보자의 위치에 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셨고 누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가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서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끝나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지만 그 제사의 효력은 끝나지 않고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서가 계신 것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는 그 피의 효력이 지금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효하다. 그래서 서가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희생의 효력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재적 중보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사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속죄가 하늘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느낌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사건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확정한 사건,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나는 요즘 믿음이 괜찮은 상태인데 죄를 덜 짓고 있기 때문에 라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요즘은 괜찮지 않는가, 이것이 구원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구원을 확인하려는 태도입니다. 구원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네가 믿다고 있다라면, 지금 내 감정이, 내 믿음이 좀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가 믿고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렇지 않느냐, 내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요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항상 구원의 근거를 얻으면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조석같이 바뀌는 자기에게 구원의 근거를 둔다라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판결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과 자기 죽음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하늘 법정에서 그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효력의 유효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무엇이 더 충분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뭔가를 구원 얻는데 보탬을 하려고 자꾸 한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그 보탬을 위함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충분하지 않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뭔가를 보태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한다라면 그것은 구원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준은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나의 구원으로는 충분하다. 왜요? 그 피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약속을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죠? 내가 뭔가를 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저 종교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해서 좀 얻고 싶다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요? 나의 구원이, 나의 죄사함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의 효력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밖에 생활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이루신 당신의 희생, 당신의 죽음, 당신의 피의 효력을 가지고 오늘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그게 진짜 내 심령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보다 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죄가 크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죄가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인간의 죄가 있나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죄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이 어떤 죄의 심판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대. 여러분, 오늘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의 종지부가 심령 속에 찍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을 수 없는 인간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죄에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합니다. 나의 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지, 내가 뭔가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이 말은 만약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처럼 자주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땠대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즉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음을 계속 반복해야 됐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으로 제물을 드리는 일을 거듭거듭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25절로 26절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가 갖는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고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에 대한 속죄 없이 단번에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 속죄게 하는 피 흘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린 제사로서 끝을 냈습니다. 땅에 손으로 지은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의 피, 그것으로, 그 희생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왜 반복이 필요했습니까?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덮어야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여러 번 드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죄가 완전히 해결된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반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진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설마 그럴 수 있어?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해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효력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겁니다. 효력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옆에 있는 10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즉 오직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앉으셨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역을 완성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제사장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속죄일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서가 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다르게 한 번의 제사로 사역이 끝마치기 때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더 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더 보탤 것입니까? 우리가 더 드릴 제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했다는 표로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된 승리는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책의 문제, 정죄의 문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의 문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더 보탤 제사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더 보태야 될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즘 신앙 상태가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하더라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맞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드린 한 번의 제사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하신 구원의 완성이 드러날 그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완전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케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완전하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완전한 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구원이 흔들립니까? 왜 물어보면, 집사님 오늘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를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이 없대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 그 사역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완성되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서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완료된 사건입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내가 채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완료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 안에 들어간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이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단 한 번이 영혼을 완전을 책임지는 이 신비로운 구속의 원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임을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완성된 대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미완성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미완성입니까? 한 70%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직 30%는 더 뭔가 애도돼야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더 애도하고 더 믿음이 예뻐지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역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구원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보증은 내 마음이 내어주는 거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이 날 구원하신 구원의 보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준비 시대가 바로 구약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속 개혁이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는 더 이상 구속 단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 끝이라 혹은 마지막 시대라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마지막 기회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말씀에서 특히 중요한 표현이 있다라면 죄를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속죄 제물로 바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기능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짐승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실체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죠.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약에서 준비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완성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죄를 없이 하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도 회파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드릴 제물을 가지고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본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보혈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날 위하여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그럼 뭘 더 애도할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죠.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신앙에는 설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 아멘. 이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는 아직 더 보탤 것이 있는 미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구원된, 완성된 구원,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무엇을 내가 보태려고 한다면 구원을 얻는 일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완성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신앙의 구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 효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매우 단순하지만 인간의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을 맞는 존재라는 겁니다. 27절의 핵심이 뭡니까? 단순히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인생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죽으면 죽으면서 끝이 아니고 죽음이 가다져 주는 그 다음에 효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나타난 효력은 심판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기에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살고 죽고 심판, 이것이 인간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이 가다주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지 않냐? 그래서 죄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문맥과 따로 떨어져 있는 단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독립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어지는 마지막 28절과 연결고리를 맺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인간은 한 번 죽고 죽음이 이후에 나타나는 효력이 있는데 그 심판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 효력과 다른 효력을 죽음 이후에 나타내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심판을 가져오는 효력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효력을 나타낸다, 이걸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됐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안으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죽으면 심판으로 가지만 그 구원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으로 간다라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또 한 번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또 강조하지요. 앞에서 강조된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했지만 십자가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처럼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까지 뻗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끊겨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효력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존재입니다. 성도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사역을 내가 믿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완성된 구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27절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죠.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시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공개적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을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3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이미 구원받음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성화지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장차 완성되는 영화를 나타냅니다. 재림은 이 구원의 마지막인 세 번째 단계인 영화를 나타냅니다. 성도는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는 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완전하지만 형태는 완전하지 않는 상태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다시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광의 몸과 다시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인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몸까지 온전하게 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어져 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완성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음 뒤에 심판이라는 결과가 오듯 예수님의 한 번 죽음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시작된 구원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나는 구원의 완성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완성일 뿐입니다. 성도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도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즉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그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완성 인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완성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완성된 인생으로. 완성된 구원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 완성을 기다린 자에게 그 구원을 완성해 위에 나아가는 자이며 재림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소망을 가운데 기다린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신앙의 지식으로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
아니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완전하고 확신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왜 완전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고 그 영광스러운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늘 법정에서 확정된 법정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확신함의 근거를 이제는 깨닫고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견고한 복된 새벽이 있을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